오늘 말씀은 아, 오해 소지도 많고 이런 주장 때문에 갈등이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 그 제사에 드려진 물건을 먹으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제사 때 드려진 물건만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이제 땅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분할 때도 레위 지파를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땅을 주지는 않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생활도 가능하게 하고 살 곳을 이렇게 대접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민족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만 감당을 하여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제대로 성취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만 먹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정말 좋은 가르침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대로 오늘날도 그렇게 또 동일하게 살아가려면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가 목회자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부사역자들을 뽑았다. 그 부사역자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가 요구한다 그런다면 부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사례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의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성도님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중직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은 몇몇 목사님들 빼고 모든 목사님들은 목회를 신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하기를 원하고 말씀도 잘 준비하기를 원하고 기도도 하기를 원하고 뭐 성도들은 아픔을 살피기를 원하고 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지는 않다 보니 목사님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지 말고 다른 거를 가지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를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직을 가지고 목회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른 직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회에 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교회의 폐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뭐 저도 이때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지만 뭐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요.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러다가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정말 빨리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느끼는 거랑 제가 느끼는 거랑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열심에 버금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일 하는 것보다 한 개 일을 하라라고 성경의 가르침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현대 목사님들 교회에 적용시키기에 난관이 있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도 있고 본인도 있고 막 그래요. 목회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운다는데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목회를 그만둘 수가 없으니 다른 직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에 청빙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건강하게 이루어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 목사님이 아웃이 됐어요. 어떻게 아웃이 됐냐면 장로들이 악질이야.
장로들은 목회를 안 해봐서 목사의 심정을 몰라. 여러분 평신도들도 아마 그런 소리 할 겁니다. 목사님들은 세상을 몰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목회 몰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얼마나 악질이냐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담임 목사한테는 사례를 끊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라 그럼 나가 그 말이야. 근데 그 교회가 엄청 작은 교회도 아니거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그 교회에 후임으로 들어온 목사가 장로들과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장로들이 다 이게 컨트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목사도 매일 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도 40일 금식을 했듯이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엎드리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서 다 주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 예전에는 고통스러웠겠지만 지금은 부유하게 사는 목사님들이거든. 예전과 지금이랑 또 비교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성교회 아시죠?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교회인데 명성교회 아들이 세습이 되었죠. 근데 명성교회에도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명성교회 많이 들어봐서 알죠?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돈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 아들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돈이 없으니까 얘를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어. 그냥 걔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냈단 말이야. 이게 현실이단 말이야.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기도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오늘날 목회 현장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중직을 찬성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2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배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목회 현장에 적용을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두는 것보다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중직 찬성은 아니에요. 찬성은 아닌데 그 어려움을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시킬 수가 없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사장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죠. 오늘날은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가르침이 있냐면 평신도들 또한 오늘 22장에서 주는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먹고 살아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먼저 그 예물을 먹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만약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2장 3절 4절 말씀 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몸이 부정하면서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는 설정한 자나 이렇게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몸이 부정하거나 아니면 병이 있거나 그리고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병들을 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조건들 보면 육신적인 건데 오늘날은 이런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요즘은 더 어떤 부분을 신약 시대에는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냐면 도덕적인 흠, 영적인 흠을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약 시대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라고 1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려면 몸이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레위기 22장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부정하면 이 음식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구약시대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구약시대에 너희가 만약에 부정하면 그 부정을 씻어 버리고 나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언제 자기의 음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부정한 것에 접하였다 그러면 나는 부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먹지 말아라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언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해질 때가 되어져서 아니면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말씀에는 부정한 것에 접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분하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시체에 접촉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 만약에 나병 걸린 사람들한테 뭐 접촉하였다. 내가 부정합니까?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삶에서 벗어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도 쉽게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나만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2장 11절부터 13장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다라는 말은 하인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에서 출생하였다라는 것은 자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13절 말씀에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결혼하였으면 그 딸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딸이 과부가 되어서 아니면 이혼을 하여서 이렇게 왔다라고 한다면 그 딸도 아버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본인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으로 산다. 어떻게 보면 은혜스럽기도 한데 독신이 무조건 은혜스러운 것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결혼을 했어요. 바울은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뭐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유대인인가 아마 결혼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혼한 사람을 많이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 키울 때 그 아픔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결혼을 했을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정욕에서 벗어나는 일들, 갈등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100%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혼자 목회하는 사람들보다 결혼한 사람들은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웬만하면 결혼해야죠. 결혼해야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시면 디모데 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이게 앞으로 리더가 할 사람들은 가정을 다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만 잘하고 너만 이게 살면 되지 않는다. 살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옛날에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자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만 하고 가정생활도 자기만 하고 사모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고 자기만 하면 돼. 교회생활도 자기도 하고 얻어먹는 것도 자기만 얻어먹고 자기밖에 몰라. 이 모든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나쁜 목사님들을 이야기해요. 집에 가면 자기가 왕이야. 교회 가면 자기가 또 왕이고 성도들이 자기한테 베푸는 거 자기 혼자 다 먹어. 그 목사님들 보면 설교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인간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 그 한 시간 설교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도 나누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삶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삶에서 맨날 사모님 욕되게 하고 애들한테 함부로 하고 가정이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가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실수를 합니다. 보면 제 바로 옆에 목사님도 보면 바람 피는 목사님들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제발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바람을 펴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인격에 성품에 엄청난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에 음란하게 살지 말아라. 영적으로도 음란하게 살지 말아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음란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도 바람 피우고 내보고 그러나?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 먹이고 하인들 먹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제사장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회개하고 고쳐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됩니다. 무조건 인간인지라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지라고 밀고 나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따라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은 표본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8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드림의 모범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 받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제사장도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좋은 거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한테 누가 조금 줬다 그런다면 거기에서 또 뭐 종구를 골라가지고 힘든 성도님들한테 몇 개 드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거죠. 목사가 좋은 것만 자꾸 먹어서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목사가 받는 것에만 익숙하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도 병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로 자기가 잘 살도록 이끌어가는 게 목사의 모습들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본인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못 살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그 성도님들한테 가서 좀 베푸는 은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온 제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없어도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이가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큰 교회 사역자들이 다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몇몇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사람이 많이 내냐 적게 내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1조까지 안 낸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도 시골에 있는 교회 목사님보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1조도 안 내고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회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할 때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목사가 조금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으면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뭐 채워주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뭐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여유가 있으면 조금 나눠주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부유하고 싶어서 목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 우리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은 레위기 22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고 이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9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누가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바울도 이중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다. 상황에 따라서 목회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 깃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황이 허락이 되어지면 목회직에 전념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뭐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여러분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산 제물로 너희가 드려지라.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여라 라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구약의 말씀,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 레위기 22장의 말씀은 오늘 신약에서 사는 우리들과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일정 부분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잘 배우고 잘 벌고 배부르게 먹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게 잘 사는 건데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정한 것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 먹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분하여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살고 나면 잘 먹으라. 무엇을 잘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잘 먹으라. 소돼지처럼 아무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잘 먹으라. 그리고 잘 나누라. 나만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구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제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다 채워준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만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방법인데 혹여나 그 사람들이 양기를 다 닫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꺼려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구제하면서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선교를 이야기할 때도 다양한 방법들의 선교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하는 게 가장 모범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때려 죽이고 막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선교사들이 그 다음부터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이 병원 지어줬거든. 선교사들이 학교 지어줬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꼬맹이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으니까 걔네들 불러가지고 교육했단 말이에요. 교육하면서 뭐를 심었습니까? 복음을 심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이용이 되어집니까? 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육하고 병 치료하고 그런 것이 수단이 되어지는 거고 그 수단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나누는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누는 거예요. 베드로도 은과 거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습니까? 다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이기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기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같이 나누는 삶으로 그러한 삶으로 젖어들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가족밖에 몰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는 내 새끼밖에 몰라. 성령 충만하세요. 나는 교회 재정에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총장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지금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나는 내 거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에 역사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 거에 왜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니까. 목사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구분하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구분하여라. 그게 그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부흥사 중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들의 씀씀이가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캠핑카 타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위해서 이론도 쓰기 아까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내부터 회복시켜주세요. 내부터 회복시켜주세요.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죠.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지고 총리가 되었죠.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왕으로 세우죠. 바울이 어렵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요셉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 가장 힘들 때 내가 있는 이 무언가를 회개시켜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내가 회복되어지면 무언가를 학교가 아닙니다. 많이 드리라라는 말도 아니죠.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사랑의 말이라도 조금이라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섬기기를 원하고 교회도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선교를 하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지경이 안 넓어지고 맨날 여러분 것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죠. 지경이 넓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더라고. 요즘에 응답이 구체적이진다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그런 거를 어디다 자꾸 갖다 붙이지 마라 막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누구 비타민을 이거 막 사가지고 누구를 선물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 아무튼 약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선물을 드렸대요. 근데 저번 주에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그 교회는 좀 커서 의료 선교를 한대요. 의료 선교를 하는데 저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박스를 이래가지고 의료 선교 그 돈을 샀다고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델밴드, 파스 이거 막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의약품을 선물을 해주니 하나님께서 20만 원치를 이렇게 주네. 막 그런 그거를 갖다 붙이든 말든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에게 역사를 하기가 힘들다니까. 지경을 좀 넓히세요. 지경을 넓히면 여러분 거에만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께 되어져야 계속 지경 넓은 사역들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넓히세요. 생각이 안 넓혀지면 내 머리통이 깨 부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되어지면 지경이 넓혀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 언어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어가 뭐가 있냐면 언어 안에 기득권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딱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안 돼서 무엇이 안 됩니까? 선교가 안 되죠. 언어가 안 돼서 무엇이 안 됩니까? 거제도에 있다가 다른 지역에 못 가죠.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언어를 통해서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사도행전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언어적인 측면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뻗쳐나가기를 원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언어만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선교가 안 되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언어의 틀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부셨는데도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를 깨부십니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깨부시는 거 아니에요. 삶의 터전을 깨부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안디옥이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다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흩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해요.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퍼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뜻을 답답하게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일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할 때 계속 어떤 작업을 이야기하시냐면 생각을 깨라는 거예요. 생각을 깨라. 오늘날 왜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납니까? 생각을 안 깨니까. 생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이 말씀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제사장, 그리고 신약 시대의 제사장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공통된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체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